자, 우리 인생을 살면서 잘 다루어야 할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이 그런 얘기했어요. 돈은 최선의 종이며 최악의 주인이다. 돈을 잘 다스리면 그것처럼 좋은 종이 없어요. 해줄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돈 잘 다루지 못하면 그것처럼 주인 노릇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돈 많은데 정말 거지처럼 사는, 정말 가난뱅이처럼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칼릴 지브란이 그런 얘기했어요. 돈은 현악기와 같다. 적절히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불협화음을 듣게 된다. 이 돈 때문에 아주 들어서는 안 될 소리, 해서는 안 될 짓을 해서 결국은 망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체제가 돈이 본이 되는 자본주의예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에서 이 물질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돈을 어떻게 다루냐가 그 사람의 철학이고 그 공동체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집마다도 요즘 큰 갈등의 이유가 돈 아닙니까? 특별히 자녀들 결혼하지 않고 별 얘기가 다 있더라고. 빨대족이 있더라고. 그 빨대족이 뭔가 그랬더니 시집장가 안 가고 엄마 아빠 연금에다 빨대를 딱 꽂고 이거 갖다 빠른 거예요. 이게 빨대족이래. 예? 막 부모님들 속이 타지요. 자녀라면 어찌할 수는 없지만 참 그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 봉착합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어떤 물질관을 가져야 될까? 어떤 재물관을 가져야 그 물질이 축복이 될까? 그거인 것입니다. 나는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성도다운 바른 재물관 가지고 물질이 복이 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그 해답이 나와요. 오늘 읽은 성경은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권면하는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마지막 부분이 돈 문제예요. 재물을 이렇게 다루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이게 마지막 당부는 항상 중요한 거거든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디모데가 아무리 목회 잘해도 이 물질관 잘못 가지면 물질 때문에 망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많이 모여도 물질관 잘못되면 이 교회 재정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물질관을 요렇게 갖고 살아가라, 사역하라,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입니다. 같이 합시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자. 자, 17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은, 돈은 중요하지만 인생살이에서 종국적으로 소망을 둘 정도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즘 아니잖아요. 돈이면 다 되잖아요. 뭐니 해도 머니라 그러잖아요.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요, 돈 때문에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는, 정말 돈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을 잘 들어요. 재물은 저와 여러분이 종국적으로 소망을 둘 만한 그 정도의 가치가 있지 않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재물은 우리의 인격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되게 돈이 많아지면 마음이 교만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아주 몹쓸 괴물이 돼버리고 말아요. 차라리 가난했을 때가 그 사람이 사람다웠어요. 돈이 있다 보니까 괴물이 되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뭐하는 것이? 왜 돈 얘기 나오니까 이렇게 떨고 앉아 있어요? 돈을 뭐하는 것이? 사랑. 돈 자체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거, 돈에다가 전국적인 가치를 두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결국 믿음을 떠나서 자기를 찌르게 된다. 또 하나,
왜 돈에 종국적인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되냐면 돈에 정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함 그러면 깨끗한 거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uncertain이란 말이에요. 돈은 견고하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코로나 3년 보내면서 우리는 어땠어요? 막 주식 안 하면 바보 취급당했고, 뭐 이 영끌을 해서라도 부동산을 사야 되고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나지 않아서 영끌족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요. 여러분, 돈은 이렇게 견고하지 않아요. 돈은 견고하지 않아요. 견고하지 않은 것에 소망을 둔다면 그는 돈 때문에 흔들리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돈에 전국적인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여 돈에 인생의 소망을 주면 돈 때문에 큰 화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 청교도 신학자인 코든 매드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해서요. 종교라는 어머니는 번영이라는 딸을 낳는다. 그러나 그 딸은 어머니를 잡아먹는다. 이랬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면 성실히 살죠. 성실히 살면 돈을 벌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공하면 성공하게 만든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재물을 하나님으로 믿으시면 안 돼요. 재물이 인생의 전부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물로 할 수 없는 게 많잖아요. 침대는 살 수 있지만 편한 잠은 못 사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재물로 우정을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죠. 다시 부탁합니다. 여러분, 재물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돈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주 섭섭해서 대답을 못해요. 재물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재물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전국적인 소망을 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재물을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돈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두자. 시작. 돈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자,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인정하는 의미로 우리의 수입의 10분의 1,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그 중에 구별해서 하나를 드리는 거고 주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때 우리가 물질을 다스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나님의 눈으로 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재물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돈을 다스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물질의 축복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물질을 다스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부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신 첫 축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거였어요. 저도 바라요. 우리 빛가운 가족들이 믿음 있는 거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부자는 아니에요. 믿음 있는 거부, 믿음의 거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매월 11조 1억 이상 하는 가정 나오기를 바랍니다. 1,000만 원 이상 하는 가정 10가정 이상 나오기를 바라고 100만 원 이상 하는 가정 100가정 이상이 나오기를 바라요. 부하여 나누어주고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투자하는 바로 그 성도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기다리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들은
가난이 곧 경건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는 그런 금욕주의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금욕주의자로 살아서 물질이 하나 없다면 자기 하나의 영성은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뭐가 있어야 남을 나눠주고 섬기고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지.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성경은 재물과 거룩을 별개로 생각하지 않아요. 물질을 다스리기가 힘들어서 그렇게 경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부자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부자 되고 싶거든 딱 하나님 앞에 결심해요. 나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물질을 만드시고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재물을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뒀다면, 바른 재물관, 돈을 잘 다스리기 원한다면 재물을 선한 도구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재물을 선한 도구로 사용하겠습니다. 선한 도구로 사용하겠습니다. 자, 18절로 가겠습니다. 18절 선을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많은 돈을 모아서 그걸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래요. 나는 많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빛가운 교회가 모여서 막 헌금해가지고 우리끼리만 쓰고 끝나면 뭐 하겠어요? 우리 지역을 넘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섬겨야 되고 저 멀리 탄자니아 은다바시까지 우리가 그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다면 선을 많이 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재물을 선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나누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나눔. 나눔. 아유, 왜 나 혼자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나누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나눔이 정말 좋은 삶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한번 같이 할까요? 나눔이 삶의 지혜입니다. 삶의 지혜입니다. 왜 그러죠? 성경의 말씀으로 가보자. 나눔은 내 삶의 지경을 넓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눔은 나의 삶의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춘천에 부흥회를 갔잖아요. 갔더니 막 와서 인사해요. 저 몇 년도에 그 청소년 기름 부음 캠프 참여한 사람입니다. 어느 목사님들이 우리 목회 코칭 세미나 미자립교회 자립교 운동 거기에 참여한, 우리 교회가 지난 17년 동안 미자립교회 섬김 나눔을 했잖아요. 또 우리가 한국 청소년들 섬기는 그런 나눔을 했잖아요. 나누니까 세상에 춘천 가도 빛가운, 남교회 라면을 못해요. 저기 부산을 가도 빛가운, 속초에 가도 빛가운, 대전에 가도 빛가운이에요. 이 지경, 우리 교회 지경이 넓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작정하고 탄자니아를 돕게 된다면 우리 교회 지경은 탄자니아까지. 저는 게트루드와 이 세드키 두 가정을, 저희 가정이 우리가 애들이 둘이니까 하나는 큰애 이름으로 하나는 둘째 이름으로 섬길 건데 그런 상상을 해봐요. 그 아이들이 잘 커요. 나는 그 아이들 우리 교회 데려다가 우리 이 KPA 국제학교에 키우고 싶었는데 아직은 나이가 안 돼서 탄자니아에서 내보내지 못한답니다, 법으로.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여기서 잘 교육하고 훈련해서 이 사드키와 아까 그 게트루드 애가 이쁘지요. 그 아이들이 여기서 공부 잘하고 돌아가서 탄자니아, 이거 그냥 남 얘기라도 아멘 좀 해줘요. 국회의원도 되고, 대학 교수도 되고, 사업가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그럴 때
우리 교회 또 저의 가정의 삶의 지경이 한 달에 3만 원인데 얼마나 넓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 저도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요, 돈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끼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딱 맞닥뜨리면서 이게 나누는 목회를 해야 하고 섬기는 목회를 해야지.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너무 와닿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해주는 방법이 뭐냐? 주라는 거예요. 기부예요. 기부. 테이크가 아니에요. 기부예요. 기부. 같이 합시다. 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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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이 대나 말 가마니에다 곡식을 넣는데 딱 넣고 흔들어서 한 주먹이라도 더 들어게 하고 밟고 또 흔들고 밟고 들어서 넘치게 하여 주리라. 이것이 나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이 나눔이라고 믿습니다. 나눔이에요. 나누려고 몸부림치는. 어제도 우리 지역에 어느 이 공동체가요 쌀 500kg를 가져왔더라고. 5kg짜리 100포도.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나누는 교회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동사무소하고 얘기했다. 동사무소가 아니라 빚가운 꽤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래. 그러더니 현수막을 잘 두래. 왜요? 매 분기마다 가져오겠대. 그래서 이게 쌀 500kg가 기쁜 게 아니라 나누는 교회, 나누는 교회로 소문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나눔은 나의 삶의 지경을 넓히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자기들 머릿속에 되뇌이는 공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돈을 벌고 베풀면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꾸 나누고 자기들이 더 부자가 된다는.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거든 나누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영향력 많이 끼쳐서 여러분 삶의 지경이 넓어지기 원하면 나눕시다. 또 하나, 여러분, 이 나눔은 또 다른 내일을 만드는 지혜예요. 미래에 대한 투자예요. 자, 19절로 갑니다. 19절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 19절, 이것이 언제? 장래, 내일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거예요. 자, 나눔이 그렇게 해서 한번 다시 읽어보겠어요. 이것이 나눔이 시작. 나눔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 나라 위에 물질로 헌신하는 자들에게는 하늘나라 상급의 터가 쌓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착각하지 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공짜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봉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억하는 게 있어요. 예수 믿어 구원받고 기도하여 능력받고 봉사하여 복을 받자, 이거. 마태복음 25장 40절, 우리 예수님 마지막 심판 얘기를 할 때도 뭐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름도 빛도 없는 그 작은 자에게 사랑을 나눈 것이 예수님에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않습니까? 한 장로님, 내가 성경에게 용돈을 100만 원을 줬어. 그러면 아빠 된 한 장로님이 기분이 좋다 목사님한테 인사를 한다 안 한다? 하지. 왜요? 내 딸한테 줬으니까. 나는 너무 쉽게 설명하는 병이 있어요. 이게 신은지 집사님 사랑이한테 막 내가 너 너무 이쁘고 너 너무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내가 축복하면 엄마한테 얘기를 하겠지. 목사님 이러셨어. 그러면 신은지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한다 안 한다? 한다. 우리 사랑이 축복해 줬다며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동일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거 아멘해요, 한국 사람도 당신의 자녀고 탄자니아 사람도 당신의 자녀야. 이게 저렇게 조은아 집사님처럼 이쁜 여자도 하나님의 자녀고 박은하처럼 못생긴 여자도 하나님의 자녀야. 박은하 여기 오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걸 성경은 뭐라 그러냐? 형제라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탄자니아 가서요, 솔직히 저요, 그 아프리카도 처음 갔고요, 내가 가서 저는 좀 깔끔쟁이고 완벽주의자예요. 쟤들을 끌어안고 내가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15절, 우리 예수님이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제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형제라리라, 친구라리라. 이 친구란 말이 제 가슴에 확 와닿았어요. 아침에 우리 팀들하고 경건해요. 친구.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친구입니다. 우리는 친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싱가포르 감독님들도 우리 친구예요. We are friend.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친구란 말이에요. 이게 형제란 말이에요.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가난한 저들에게 나눌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하늘 상급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의 미래가 탄탄해질 것이며 우리의 미래가 견고해지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나눔이 왜 지혜냐면, 나누며 살 때 우리가 건전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해요? 건전해져. 사람도 젊어서야 막 혈관이 건강하니까 피도 막 아주 그냥 깨끗해서 팍팍팍팍 돌아가. 나이가 들면 혈관 사이에 뭐 칼슘 덩어리도 붙고 철분 덩어리도 붙어가면서 결국 그래서 이 혈관이 터져가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탁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살아가면서 끝끝내 경건하고 거룩한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 경건하고 거룩하냐? 나눠주는 사람. 이건 원리, 창조 원리야. 여기 있는 우리 몸뚱아리도요, 땀을 빼내야 건강하지. 아깝다고 그냥 땀 안 빼내고 있으면 배가 부응해. 복부지방이 막 생겨. 복부지방이 생기면 고혈압이 생기고 이 당뇨가 생기고 별병이 다 생기는 거예요. 나누는 자가 건전한 삶을 사는 자입니다. 시작. 나누는 자가 건전한 삶을 사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거. 제이시펜이라고 하는 그런 백화점 왕 얘기 아시죠? 이분이 체인점을 2,000개나 가졌던 굉장한 부자인데 58살에 부도가 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부도 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제대로 믿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고난이 꼭 나쁜 게 아니야. 하나님 안에서 고난은 복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제이시펜이에게 가장 와닿는 말씀이 황금률이에요. 그게 뭐예요?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그 말이 확 다가왔어요. 제이시펜이가 그때부터 하나님, 제가 이제는 나누어주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조금 하다 보니까 이분이 엄청난 거부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런 자를 어떻게 축복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나중에요, 얘가 돈을 벌어서요 교회를 짓는데 이 사회 사업을 하는데 정말 많은 돈을 기부. 여러분, 미국 부자들의 이 도네이션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 제이시펜이가 플로리다에다 집을 100채를 줬어. 몇 채? 뭐 대답을 안 하고 이렇게. 한충상장님은 몇 채요 집이? 대답하지 마요. 이분이 100채를 줬는데 왜 100채를 줬냐면 은퇴하고 가실 데 없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집을 100채를 줬어. 100채. 이 제이시펜이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전에는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이니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다고 하는 생각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다음부터는 주는 기쁨이 움켜쥐고 있는 기쁨보다 훨씬 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탁하지 않고 맑게 되기 원하거든. 나눕시다. 아멘. 이렇게 작아가지고 나눕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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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우리가 건전한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절대 후회하지 않을 세 가지 행동이 있다. 첫째가 일찍 일어나 일터로 향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가운 가족들이 부지런하기를 바랍니다. 둘째가 뭐냐? 좋은 것을 배우는 거예요. 항상 배워야 안 늙어요. 셋째가 바로 이거예요. 선량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이거예요. 부지런하고 배우기를 좋아하고 나누기를 좋아하는 건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감리교회를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 이야기를 여기서 빼놓을 수 없지요. 위대한 설교, 그 설교가 뭐예요?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어라. Gain all you can. 네가 할 수 있는 한 gain, 많이 벌으라는 거예요. 우리 많이 봅시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가 save all you can. 할 수 있는 한 많이 저축해라. 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서도 끝나지 않아요. 할 수 있는 한 주어라. Give all you can.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고. 우리 다 나누어 주고 주님 앞에 갈 때 우리 빈손으로 가더라도 우리의 모든 것은 하늘나라에 준비되어 있을 것이고 이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예요? 나는 나눔을 통해 풍성한 삶을 사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은 돈 벌어 남 주냐? 우리는 남 주기 위해서 돈 버는 자예요. 같이 합시다. 그리스도인은 남을 주기 위하여 돈을 버는 자입니다. 섭섭해요? 섭섭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생명까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도 남을 주기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영혼을 바라보며 재물을 어렵고 배고픈 이들에게 나누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사랑을 위해 가난한 자가 되자. 이 세상은 부자 되는 게 가치지만 우리는 아니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게 우리의 최고의 가치고 사랑하기 위하여 가난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점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 선포 주제입니다. 나는 나눔을 통해 풍성한 삶을 사는 성도입니다. 시작. 나는 나눔을 통해 풍성한 삶을 사는 성도입니다. 한 번 더. 나는 나눔을 통해 풍성한 삶을 사는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으리는 오직 우리 주님이에요. 돈이 아니에요. 돈을 하나님으로 믿고 살았다면 오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으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물질을 다스리되 물질을 다스리는 최고의 방법은 나눔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탄자니아의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나누기를 작정하는 날이에요. 너무 가난한 그들은 하나님 안에 가난하지만 그들 역시도 우리의 한 형제예요. 하루에 1,000원, 한 달 3만 원, 그러면 내 가족을 살릴 수 있어요. 저는 이번 탄자니아 가서 막 건조해요. 그 물을 떠다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병을 안 걸릴 수가 없죠. 저걸 떠다가요, 집에 가니까 이 통이 몇 개가 있어요. 여기다 떠놓으면 가라앉잖아요. 위에 있는 걸 옆으로, 그럼 이걸 또 옆으로 이래서 마지막에 먹는데 얼마나 그게 불결. 저 물을요, 짐승, 아까 봤죠? 짐승들도 거기 와 그거 다 먹는. 건기라 얼마나 먼지가 많은지. 그런데 오늘 여기 영상에 나오지 않았지만 사드키 집에 갔더니 그 사드키는 엄마 아빠는 다 돌아가셨고 할머니 엘리자베스가요, 흙을 파다 도자기 만들어서 손주들을 가르치고 있는 집이에요. 나가서 흙도 파봤다니까. 나를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나무도 해본 사람이고 흙도 파봤어요. 그때 섬광처럼 지나간 한마디가 있었어요. 흙이 흩날리면 먼지지만 그것이 잘 반죽이 되면 그릇이 되더라. 우리 그냥 10,000원, 20,000원 흩날리면 그냥
그냥 돈이야. 근데 이것이 모여질 때, 한 인생을 만들고 한 가정을 만드는 위대한 그릇을 만드는 축복의 제물이 될 줄 믿습니다.